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굴이 돌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이 21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종결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의 교훈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말에 권세가 따르게 되므로 귀신이 정체를 드러나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안운수하는 것만으로도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벽이면 기도하고 싶고 새벽에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의 신학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가 치료될 것을 알았지만 주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시는 걸 원한다는 걸 몰랐을 땐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러나 내가 치료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믿음으로 받는 그 순간 나병이 떠나갔어요. 우리의 신학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회복의 열쇠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악을 회개한 이후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 사함의 은총을 믿어야 되고 회복을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치유와 회복의 실제가 온다라고 하는 것. 저가 내 멸매 회복되었더라. 믿음의 순종이 회복의 실제를 준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크게 2가지인데 첫째,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 귀신을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수많은 죄들이 있고 다른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그렇다. 다른 죄도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짓지 마라. 그거는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할 때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선포하는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말 한마디로 군대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취하고 질병의 근원을 말려버린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권세가 이 말의 권세라고 하는 것. 이에 모든 전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영적 전쟁이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수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으로 나눠지는데 사람의 계명은 아무리 들어도 치유, 회복, 부흥,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낄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불신앙의 자리인 베세다에서 끌어내시고 소경을 고친 다음에 다시 그 마을엔 들어가지 말아라. 치유됐어도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면 다시 재발된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의 환경 가운데 거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살펴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난이나 질병이나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아멘으로 바꿔 나아가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는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에 던져지는 자에 대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하며 행동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재정적인 원칙과 재정 축복의 원리에 관한 부분. 미혹에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하는 것. 이에 성소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성소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졌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복음의 교훈들입니다. 오늘은 그 최종편 21번째 시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라는 주제로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바로 앞에 14, 15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이 기록되어 있고, 곧 이어서 나오는 오늘 16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1절부터 8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9절부터 11절은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12절에서 13절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14절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15절에서 18절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 19절에서 20절 주님의 승천과 제자들의 복음 증거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사건들을 한번 세심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부터 8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무슨 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 전날, 금요일날 오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해 지기 전에 바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서 부랴부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해 지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유태인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쉬는 거 외에는 안 합니다. 예, 밥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여튼 그 타이머 같은 거 있죠. 시간 맞춰서 밥 이렇게 되게 되는 거. 그거 누가 만드는 건지 아세요?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안식일을 밥하면 안 되니까 그 시간 미리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 나왔어요. 어쨌거나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 안식일 날 무덤에 있었고,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은 찾아가지 못하고 참고 있다가 안식일에 딱 지나거나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날이 밝아오기 전에 예수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어, 유향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유향을
향품을 사놨다가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1절을 보세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런 얘기죠. 지나자마자 그런 얘기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시신이라도 가서 그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가는데, 우리가 가기는 가는데 그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이게 막 폭만 해도 2m예요. 그러니 그게 무게로 하면 한 4톤 정도 돼요. 이렇게 홈에 패여가지고 그 여자들 몇이 그걸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향품을 들고 그냥 가는 거지. 예, 거기서 고민, 무덤문을 누가 열어줄까? 막 고민하면서 딱 가보니까는, 어이구,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무덤문이 확 열려 있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더니요, 거기서 흰 옷을 입고, 이 광채가 나는, 빛이 나는 한 청년이 우편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저희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고 합니다. 거기 흰옷 입은 청년이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천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사들이 둘러진을 칩니다. 이렇게 위험의 상황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이게 사업 잘 되게 또 손님들 몰아오기도 하고요. 어둠의 근을 꺾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근데 어찌됐거나 막 너무 놀래가지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 놀래가지고요. 그냥 나와가지고, 가서 좀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데, 겁나서 전하지도 못해. 여자들이 다른 때는 말을 잘하는데, 그럴 때는 말을 잘 못하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주 못됐어요. 이럴 때 얘기를 잘해야지. 다른 땐 얘기를 잘하는데 또 이런 얘기는 또 왜 또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죠. 그래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9절에 보면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제 새벽에 갔잖아요. 새벽에 가서 막 천사 놀래가지고 집에 와서 막 그냥 쿵딱쿵딱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막달라 마리아한테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최초로 나타난 거죠. 뭐 딸이 몇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달라 마리아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딸을 제일 많이 낳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쩌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최초로 나타났어요. 근데 보세요. 왜 그 많은 제자들을 제껴놓고 왜 그 수많은 사람을 제껴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보여줬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아요? 예? 옥합을 깨뜨려서 그랬다? 어쨌거나 그 안식 후 첫날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막 하여튼 급하게 오다 보니까 또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다시 백! 좀 이따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언제 살아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오늘날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오늘날 하면 주일. 안 믿는 사람 말로는 일요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로 말하면 주일.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안식일 교회, 제7일 예수재림 교회라고 하는 그 안식일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구약의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오늘날은 토요일이 아닌 주일, 일요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짐승에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피를 들고 그 피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짐승의 피를 안 들고 누구 피 들고 나가요?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더 이상 황소나 염소나 그러한 막 제물을 끌고 와서 거기다 안수하고 막 그 피를 들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는 이유는 왜 그러죠? 그 모든 황소, 염소, 구약의 제물들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흠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질병, 허물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의 피로 씻어질 것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걸 예표하는 게 구약 시대의 그 제물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안 들고 나오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되고 막 교회 올 때 막 코딱 쑤시면서 들어오면 안 되고 구약 시대에 피가 없이 안 될 것처럼 흠없는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수의 피, 성경을 들을 때도 예수의 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렇게 예수의 피를 들고 나와야 하나님이 받으시죠. 아무 생각 없이 막 여기 오면서 막 코딱지나 쑤셔대고 말이죠. 엉뚱한 생각하고 말이지. 와서 막 찬송가 부를 때도 찬송가 317동 부르십시다 그러면서 막 부동산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이 안 받아 그 예배를. 반드시 흠없는 피를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신약시대는 아무 생각 없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안 들고 그냥 막 코딱 쑤시면서 나왔던 사람은 회개할진저 앞으로는 꼭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이렇게 쭉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들고 나아갔지만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에는 막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름을 발라서 드렸던 것처럼 신약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름 안 바르잖아요. 기름. 왜 그러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며 나가잖아요. 가끔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서 제가 기름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성령님 의지 않는 사람들에서 이거라도 발라주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기름을 들고 다니는데
보세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기름을 안 바르고 나와. 왜 그러죠? 예, 성령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막 기름 안 바르고 나오는 게 아니요,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나오는 거지. 예? 그냥 맨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요, 예수의 피를 믿고 나오는 거지. 이게 구약과는 좀 달라요. 그런 식으로 구약에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했지만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고, 사도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안식 후 첫날 하나님을 예배해왔지, 안식일 날 예배 안 했다는 거지. 근데 안식일 교인들은 계속해서 안식일 날 예배 드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이 태양신 숭배, 우상 숭배의 날을 교회로 도입을 해가지고 교회를 타락시켜서 태양신 우상 숭배하는 종교로 기독교를 타락시켜가지고 안식일이 아닌 태양 숭배의 날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를 제외한 모든 개신교회는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인 주일을 지키는 아주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 아멘 안 하는 분이 아멘을 안 하셔서 감사해요. 또 졸다가 또 이럴 때 아멘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태양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식해가지고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 그래. 그냥 정통 교단 가운데 하나고 정통 교단으로 인정하는 데 많은데 왜 꼭 그렇게 안식일을 교회를 이단이라 가느냐 그러는데, 하여튼 무식이 통통 튀어서 그래요. 보세요. 사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자 그거 하나만 다르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어때? 예? 금요일날 예배 드리면 어때고? 목요일날 예배 드리면 어때? 예?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 어떻고? 화요일날 예배 드리면 어떠는데요? 예? 월요일날 예배 드리면 어떻고? 상관없습니다. 그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꼭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것을 주장해서 이단이 아니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니까 그게 문제지. 안식일 교회의 창시자라고 여기고 있는 선지자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안식일을 범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그 예언집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놓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확실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이단이야.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요. 그러니까 단지 그 토요일만 주장하는 거 그것만 다른 게 아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안식일 교회에서는요 영혼을 안 믿어. 영혼. 그리고 지옥도 안 믿어. 그리고 영원한 형벌도 안 믿어. 이게 사탄교의 특징이 뭐냐면 지옥을 안 믿는다는 거야. 지옥이 없다라고 해서 사람들 안심시킨다는 거야. 타락의 길을 가게 하고. 지옥만 없다면 사실 우리가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지옥만 없다면 해볼만 하잖아. 그냥 덩쳐먹을만 하고. 예? 참 얼마나 재미있는데.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죠? 지옥 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지옥도 똑같은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그 무게에 따라서 지옥의 무게도 달라. 집에 가스레인지 불하고 저기 포항 제철 그 재련소에 있는 불하고 정도의 차이가 다른 것처럼 달라. 지옥에도요, 이 죄의 그 죄질에 따라서
그 지옥의 어떤 무게가 다릅니다. 이게 제 성경에만 그렇게 나와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오늘날 내가 너에게 행하였던 이 모든 권능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제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심판날에 저희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더 큰 고통에 빠진다는 것, 더 무서운 지옥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안식일 교회에서는 지옥을 안 믿어.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잠자고 있는 것이다.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때 부활해가지고 의인들은 그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소각시켜버리겠다. 심판의 불에 소각시켜 태워버린다. 멸절 없애버린다. 막 그럴 것 같으면 뭐 한번 해볼만 하잖아. 그냥 꼬시라지고 끝인데 없어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아주 그 고통,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끝없는 고통의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워 떨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지옥이 없어도 뭐 예수 믿을 거예요? 예수 믿을 거지. 하나님 사랑할 거지. 근데 이 지옥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막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렇게 영원한 형벌을 부인해 인정 안 해. 지옥도 인정 안 하고. 단지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면 의인들은 부활의 날에 그 몸이 부활해가지고 이제 그때 살아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거야. 영혼을 안 믿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이요. 단지 토요일 주일 그 차이만 있어서 이단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튼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어떻게 나온다고요? 쓰시면 나온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온다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온다니까. 또 어디 안에서 나온다고요? 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것이 완성이라는 거니까. 구약 시대의 안식일도 신약 시대의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완성이다 이거예요. 완성. 아멘. 네, 그래서 제발 안식일 교인들하고 이렇게 좀 말 좀 섞지 마세요. 막 실력도 없으면서 괜히 막 껍질껍질거리고 이렇게 한번 또 논쟁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넘어가지 말고. 못 당해요, 못 당해. 그 사람들은 딱 공식이 있어가지고 절대 딴 데 안 당해. 딱 계산을 딱딱 해가지고 그냥 막 짐승 몰이 하듯이 딱딱딱딱딱딱딱 와꾸 맞춰가지고 그냥 얘기 듣다 보면 그러네 안식일이 맞네 그러고 간다니까. 안 그런다고요? 아이고 목사님들도 넘어가더라. 목사님들도 넘어가더라니까. 신학생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제발 이단들하고 어울릴 생각 좀 하지 말고, 아유 그래도 한번 내가 내 실력 발휘해 보겠다고요. 아이고 성경이나 똑바로 보세요. 이단 연구할 생각하지 말고 성경 연구하세요. 이단을 연구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지금 이단 교리인가 성경 교리인가 헷갈려 버려. 어떤 게 맞는 건지 막. 성경 자체를 빠삭하게 알아야 이게 잘못된 게 있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거 알죠? 돈도 왜 그 진패가 있고 위패가 있잖아요. 진짜 돈이 있고 가짜 돈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위패 감별사들이 있잖아요. 위패 감별사들이 그 어떻게 훈련하는 줄 아시죠? 예? 예. 위패 감별사, 가짜 돈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하는 줄 아시죠?
어떻게 훈련하죠? 그 사람들은 가짜를 절대 안 봐. 가짜를 절대 안 봐. 진짜 돈만 가지고 사진 찍듯이 진짜 돈만 가지고 쾌뚜르게 쳐다봐요. 진짜 돈만. 사진을 찍듯이 확 그냥. 그러다가 가짜 돈 이게 쫙 가잖아요. 그럼 그걸 딱딱 잡아내. 이게 틀린 게 그냥 탁탁 들어오는 거 한눈에. 근데 진짜 돈은 안 보고 가짜 돈 찾아낸다고. 요게 가짜 돈이다. 가짜 돈 샘플을 갖다놓고 요게 가짜 돈, 요게 가짜 돈. 그리 가짜 돈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진짠가 저게 가짜 이게 헷갈려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위패 감별사는 절대 위패를 안 봐. 진패만 보지. 그 진패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 어떤 종류의 위패가 오더라도 가짜 돈이 와도 그걸 탁탁 잡아내. 그런 식으로 무슨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뭐 얘는 이래서 되고 쟤는 저래서도 아니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치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 또 이단에서 공부 많이 가르치는 교회 치고 부흥 성장하는 교회도 내가 별로 못 봤어. 그냥 성경 자체를 알면 됩니다. 아멘. 그게 딱 성경 말씀에 딱 쓰다 보면 딱 하다 보면요 그냥 느낌이 이상해. 벌써 이단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느낌이 달라요. 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막 뭐 놓고 뭐 미단 닦은 식으로다가 이게 막 찜찜하고 이게 좀 이제 가슴이 막 그냥 답답하고 그냥 세상 말로 껄쩍지근하고 이게 뭐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이렇게 쫙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자체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지금 안식일 2단이다 그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거나 안식 후 첫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맞다. 아멘. 그 얘기 하는 것이고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고 나서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특별히 베드로를 지칭하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를 특별히 지칭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 제일 큰 상처가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한번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 다 떠나가고 주인 부인해도 자기는 안 부인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안 도망갔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가가지고 쭈그리고 있었지만은 그때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계집종 비자가 와가지고 너도 그 당이지 그러니까 막 아니나 몰라 좀 이따가 너도 그 당이지 아니나 몰라 아니야 내가 당연히 함께 있는 거 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 모른다 그랬어. 그러니까 닭이 2번 우는 거야. 새벽도 2번을 위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하는 그 얘기를 이 닭소리를 듣자마자 대성통곡하면서 막 우는 거지.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도망이나 갈걸. 끝까지 못하지 왜 저주까지 하나 왜 예수님을 내가 왜 저주까지 하나. 그러면서 이게 막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제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마음이 아픈 그 베드로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먼저 위로해주고 싶어가지고 세워주고 싶어가지고 베드로를 특별히 지칭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그냥 근거 없는 웃기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가 그냥 막 식욕이 떨어지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수척해가 하는 거야. 너무너무 몸도 아프고 안 돼. 그래서 막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는데도 안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이제 뭐 한의사한테 갔더니 한의사가 딱 진맥을 짚어보고 딱 이게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 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물어봐야 알잖아요. 하여튼 오산에 하여튼 박무식이 집사님인데 얼굴이 시커매요. 근데 사진관에 갔더니 거기 아가씨가 딱 이래더래요. Name. 가만히 있었더니 Name. 그래더래요. 그래가지고 박종식! 그랬더니 막 미안해가지고 배꼽 잡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 한의사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라 그랬어. 이 한의사 얘기를 들은 거지. 아, 베드로가 새벽 딱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입었다. 그래가지고 의사 그랬다는 거죠. 제가 확실하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집에 나가면, 집에 가자마자 장닭을 잡아다 매가지를 빗들어서 죽이고 그걸 푹 가서 드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가자마자 그 새벽마다 울어대는 장닭을 모가지를 확 비틀어가지고 죽이고 푹 과먹고는 그 다음부터 괜찮았다는 거 아니야. 하여튼 새벽닭이 울 때마다 그냥 가슴이 막 저며가지고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넋을 놓고 보나. 그런데 보십시다. 베드로가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베드로를 먼저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베드로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또 주님 보내신 천사들은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압니다. 그리고 위로할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예, 사람들은 모르는데 주님은 아세요. 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아세요. 예, 아마 이렇게 성령님 하면 당매가지 비틀어라 그럴지도 몰라. 진짜 여러분 이렇게 그 주님은 우리 내면의 상처를 아시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주는 그걸 가지고 막 욕을 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 막 그렇게 막 패댕기 치는 게 아니라 막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고 위로하고 세워주신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쨌거나 그런 사건이 있는 다음에 여자들이 가서 그 소식을 전하려는데 무서워서 소식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도 집에 가서 가만히 숨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도 딸을 막 낳았을까요? 그런데 막 이제 그리고 있었는데 그 이제 아침에 이 천사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지.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찾아가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딸을 많이 낳아서 이뻐서 그랬을까요?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헌신을 정확히 보십니다. 그리고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세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부활의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날 만한 은혜가 있었던 여자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이 7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쳤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 가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주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이 온전하여졌어요. 이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있던 7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니까 정신 온전케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으로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난 일평생 다하도록 주님만을 섬기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사역하는 곳에서는 어느 곳이나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사역을 도왔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로데 총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 늘 함께한 거지. 함께하면서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지. 그런가 하면 이 마가복음 15장 37절 이하에 바라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였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막 매달려 죽으실 때 그 현장에도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꺼주세요. 덥죠.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 자리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는 그 현장에도 있으면서 그 주님과 끝까지 함께한 거죠. 그리고 오늘 16장 1절에도 바라보면 예수님 무덤에 계실 때도 날이 밝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자리에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죠. 딱 한 번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맛봤는데 그걸 평생 잊지 않고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요, 큰 은혜를 입어도 바로 까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한 번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평생 잊지 않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왼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가지고 아주 그냥 그 원한만 가지고 살고 은혜는 그냥 그 순간 잃어버려 쓰는 순간.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왼수는 원한은 물에 새겨버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 그래서 평생 잊지 않아. 그 은혜를.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예? 은혜를 돌에 새기세요? 물에 새기세요? 예, 원한을 물에 새기세요? 돌에 새기세요? 예, 하여튼 말씀들은 잘하세요. 근데 여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한은 물에 새겨버려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냥 그걸 잊지 않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그걸 평생 기억하면서 고마워할 줄 알면 좋잖아요. 만나면 뭐 생기면 더 주고 싶고, 그죠? 아멘. 아멘. 제가 막 이 개척할 때 있잖아요. 개척할 때 아마 우리 교회 막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한 거지만 지구 전 사람께 세워질 때 막 이거 종탑 하고 매달 하시고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걸 못 잊지. 그래서 가끔 이제 뭐 결혼식이나 그런 때 길에서 이제 그 오산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제가 손을 딱 잡고, 아이고 집사님 감사해요. 그때 우리 개척할 때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예.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가 건강해서 가는 그 씨앗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당황해. 자기도 까먹었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가 괜찮은 목사예요. 물론 하나님께 한 거지. 물론 하나님 받으셨지.
내가 기억 안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그러니까 나한테 한 건 아니지 하나님한테 한 거지. 주님의 몸 된 교회에 한 거지 내 이병천 사업에 한 게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담은 교회 했잖아. 그래서 하여튼 저를 보면 감동이라 누가 그러더만, 아유, 목사님을 보면 감동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를 봐도 감동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감동인 사람이냐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딱 한 번의 은혜를 입었어도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여기 막달라 마리아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그러니 주님께서 그 중심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잖아요. 오늘 이 시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요? 그러세요. 네, 여러분 하세요. 이 시대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됩시다. 이 시대 막달라 마리아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가 됩시다. 주님은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어. 예수님 만났다. 그랬더니 안 믿어, 제자들이. 안 믿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서 역시 말씀을 해주셨어. 그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얘기했대. 또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거 왜 안 믿죠?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게 그리 신기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주님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몇 번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의 말을 들었잖아. 그럼 그게 믿어져야 정상이지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요? 아니 그게 믿어져야 정상이지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요? 옥순씨? 뭐가 정상이요? 그 상황 가운데? 믿어지는 게 정상이지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있잖아요. 진짜 그걸 내 신비에 새기지 않으면, 내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내 신비에 새기지 않으면 그게 나와 아무 유익이 없어. 주님으로부터 직접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어. 몇 차례. 근데도 그 말씀이 제자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 오늘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와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 언제 또 그런 설교 했냐 그래. 예. 다른 데 가서 막 은혜 받고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그것도 안 가르쳤다고 그래. 이 설교 테이프 딱 틀어놓고 들어봐. 내가 얘기 안 했냐. 들어봐라. 거기다 두세 개 더 얘기했지. 응? 언제 이런 얘기 돼? 언제 얘기해? 했지. 꼭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그냥 엄마가 해주는 된장은 맛없다고 안 먹다가 밖에 나가서 그 화학점에 잔뜩 해는 그것도 맛있다고 막 먹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알러지 생기고 그래서 맛있다고 막 그러는 것처럼 본교에서는 그냥 맨날 그리고 이따가 딴 데 가서 엉뚱한 막 2단 3단 얘기 듣고 와가지고 하여튼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모르겠어. 근데 아니 보세요. 아니 주님이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뭐 안 믿어지잖아. 언제 주님이 그런 말씀 했다는 것 자체에 기억을 못하잖아. 잘 좀 들으세요. 잘 좀 들으세요. 정신 차려 들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전기 충격기 갔다가 전사님 줄까봐 그래서 딴 데 가는 사람 가면 칭칭 하라고 예배 시간에.
아니, 보세요. 그렇게 주님이 몇 번 얘기했어도 그 말씀이 안 들어와 있잖아. 안 믿잖아, 안 믿잖아. 11절에도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안 믿기로 작심한 사람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어져. 하여튼 은혜 안 받기로 작심한 사람은 하여튼 주님이 직접 하셔도 은혜가 안 돼.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가 회복되는 거죠. 맨날 딴 생각하는 사람은요, 맨날 설교 들어도 안 들어가. 그게 안 들어가. 하여튼 여기 제자들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그대로 그냥 샥 들어오길 바랍니다. 아멘. 예, 막 호박에 그냥 잘 갈린 칼이 푹푹 이렇게 꽂히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심령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푹푹 꽂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안 믿으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이번에 직접 나타나시잖아. 그래가지고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주님은요, 믿음이 있는 자를 쓰십니다. 아멘. 마음이 선한 사람을 쓰십니다. 완악한 사람은 주님이 안 써요. 믿음 없는 사람 안 써요. 그 주님이 꾸짖으시잖아.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아주 지상명령을 주잖아요. 15절부터 18절 보면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복음 전하라는 거죠. 믿고 복음 전하라는 거죠. 믿고 복음 전합시다. 그래서 믿고 침례 받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 그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또 믿고 전도하면 여러 가지 표적을 맛보게 돼요. 무슨 표적을 맛보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그런 표적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표적을 못 보는지 아세요? 전도 안 하니까 그래. 전도 안 하니까 그래. 박수 3번 시작. 박수 5번 시작. 박수 10번 시작. 기지개 좀 한번 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할렐루야. 하여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왜 이런 기사와 표적을 맛보지 못하느냐 하면 전도 안 했어요. 전도 안 해서. 믿음으로 전도하고요, 나을까 안 나을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냥 얹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얹으세요. 그냥. 아멘.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외치세요. 그럼 여기서 방언이 나갈 거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예수 이름으로 가! 그러세요. 그럼 가니까. 전도하다 보면 있잖아요, 눈거리가 막 휘어지는 사람 있죠? 입이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서 귀신이 막 장난 놀아가지고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가 하세요. 그럼 다 알아들어. 걔네들은. 누구요? 있어.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이러한 표적을 맛보지 못하지, 우리가 전도하면 이런 표적을 맛봅니다. 아멘. 이 손을 들어보세요. 이 손이 주님의 손입니다. 이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손을 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박무식이 성도님이 그렇잖아.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막 하여튼 이렇게 몸이 하여튼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가지고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손이 막 갑자기 이딴만 하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이랬다는 거 아니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손을 꽂기도 다시 손이 막 이딴만 하더니 이정이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뭔 또 볼이 쐈대요. 왜 또 손이. 우리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그 강력한 막 치가 나갑니다. 아멘. 예, 막 여기서 막 빛이 나가요. 안 보여서 그렇지. 예.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해서 그렇지 한번 얹어보시려니까 납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 낫는 게 아니요.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아멘. 성경에 보세요. 그랬어요.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은 손을 얹으면 날 거다. 그랬어요.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손을 얹으면 날 거다. 그랬어요. 장로 권사 인직 받은 사람은 손을 얹으면 날 거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누구나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그렇지. 난요 신학생 시절에 진짜 용서하시고 드세요. 내 참 더러워서 내 빨리 안수 받든지 해야지. 내 그런 적 있었어. 신학생 시절에 제가요 귀신 들린 사람 가서 막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냈어. 그때 무식한 방법으로 막 소리 질러 쫓아내긴 했지만 막 목에다 가는질 정도로 막 예수라마라 막 이래서 나중에 막 이렇게 그냥 어쨌거나 이렇게 쫓아냈는데 그 기대다 보니까 손을 얹게 되잖아요. 안 쳐다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눈 막 뒤집어지니까 또 이렇게 보라고 막 이리. 그럼 박수 쳐줘야 되잖아. 참 수고했다 그래야 되나. 나중에는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막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막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신학생 주제에 안수기도 했다고. 신학생 주제에 안수기도 했다고. 내가 이제 안수기도 했어. 답답하니까 붙잡고기도 했지. 그럼 그렇게 해도 귀 쫓아내면 잘 됐지 뭘. 왜 목사 안수도 안 받고 신학생 주제에 그랬다고 그래. 속으로다가 내 더러워서 씨네 빨리 안수 받는 거야지. 어디 뭐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 여기 지금? 믿는 자들에게 이란 표적이 따른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러니까 내 참 더러우시 나도 그냥 안수가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하니까 그냥 하세요. 아멘. 손 얹으세요. 얹고 기도하세요. 근데 건독 차원에서 머리 당하지 마세요. 좀 건방져 보이잖아. 목사 있는데 또 자기가 막 이래버리면. 그럴 때는 목사님 머리 얹으시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건덕 차원이지. 건덕 차원.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손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약속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19, 20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요 이 말씀 믿고요, 이런 표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요, 나가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손을 얹고요,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병은 치유됩니다. 몸에 독도 빠져나갑니다. 아멘. 아멘. 예. 권위도 이렇게 치료되는 게 염려하지 마세요. 예.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사역 안 하셨잖아.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에게 하라 그랬잖아.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갔어. 그래서 더 이상 인자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땅을 심판하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예?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서 더 이상 이 땅에 대한 권세를 행사하실 수 없어요. 그 대신 누구를 통해서 행사합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인 우리가 손을 얹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의 권세가 나갑니다. 니네가 하려는 거예요. 니네가.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행하리라. 그래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존귀한 인상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5절에 만민은 만민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땅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 삶의 현장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요 사업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몸도 살아납니다. 개도 살아나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어. 그리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회복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요 얘기 하나 하고 마칠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손주가 아토피가 심히 걸려가지고 너무 막 고생하니까 눕혀놓고 나서 예수의 피를 뿌리너라. 예수 이름으로 아토피 뿌리째 빠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너라. 그러고 했대. 언제까지? 작아질 때까지. 왜냐하면 작아질 때까지 해냈다는 거예요. 시계는 그대로 하는 거지. 예수의 피. 아니, 예수의 피 한다고 아토피가 적어져? 사라져? 근데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근데 진짜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작아져. 그리고 아토피가 흔적도 없이 샥 빠져. 깨끗이 났어. 그랬더니 그 손주가 병원놀이를 하면, 병원놀이 하자 그러고 병원 내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딱 해놓고서 예수의 피. 뿌리째 파실쳐라. 그런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조그만 애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여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간다. 이에 제자들에다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